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기록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약속대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실 앞으로의 큰 일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질 역전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은혜는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땐 거두절미하고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할 세상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또한 최고의 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피어오르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과 어두운 때에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문화, 잘못된 행실들이 피어오르는 것을 베드로는 굉장히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다루어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잘못된 가르침은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거나 불신하거나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화의 시대에 살았던 그 고대의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저 무작정 누구나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믿을 이야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성령 주시는 은혜와 큰 결심, 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 시대를 여전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와 같이 세상은 오늘 그대로 있고 오늘과 같이 세상은 내일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에 입각한 이야기를 가지고 불신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가 더 부담스러워진 것은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 이단들의 메시지는 결국 허망한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단들의 이야기가 허망한 것으로 끝이 나기까지 그리고 허망한 것으로 끝난 뒤에는 또 다시 교회에서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시대가 그런 거고 우리 주님 약속대로 우리는 시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가장 못 믿을 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6절부터 그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제 스물스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또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지혜로 짜맞춰준 이야기, 잘 각본에 짜진 이야기, 누군가가 교묘하게 치밀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능력과 강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능력을 뭐 하나로 얘기하면 부활의 능력, 강림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재림의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체험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과 재림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어떤 상황을 베드로가 눈으로 본 가장 큰 경험이 변화산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부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진짜 모습,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죽은 줄 알고 있는 먼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육신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변화산에서 제자는 분명히 봤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분이 모여 있을 때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 모세도 엘리야도 다른 모든 이들도 죽는다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음은 어떤 관문일 뿐 그 뒤에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이 세상, 이 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세상 이 땅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경험을 베드로는 생각하면서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그 경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증이라 그러는데 그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주님 세례 받으실 때 똑같은 얘기 하셨고, 근데 그때 베드로는 함께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 그때의 은혜가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그 황홀감에 취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7절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산에서 내려온 경험, 베드로가 직접 한 경험 아닙니까? 그 소리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 믿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29,200일 살면 끝 아닙니까? 내가 끝나든 세상이 끝나든 뭐가 먼저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몸소 체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18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변화산을 가본 적이 없고 그 변화산에서 이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게 된 이 사실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분명히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베드로만 놓고 보더라도 변화산이나 여러 주님과 여러 함께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들을 하나님은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는 베드로의 어떤 표현을 따지면 더 큰 증거를,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가 우리에게도 저마다 각종 체험들이 있지만 그 각종 체험들보다 더 확실하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변화산 등등 여기에서 저기에서 경험하였던 모든 경험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은데, 주의하는 것이 옳은 더 확실한 예언이 20절에 보니까 뭐로 나와요? 성경이라고 나와요. 그게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확실한 계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의 판단, 모든 분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성경을 지금 두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도 가지고 있던 그 똑같은 성경,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손에 들고 있었던 똑같은 성경,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들고 있던 요 성경 들고 요 내용 가지고 있었고 1500년 전에 사람들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
이 성경 안에서 그들은 각종 지식과 각종 믿음의 근거와 각종 체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복음을 확신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기엔 단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장 큰 선물, 성경이 있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옳으니라. 그런데 이 성경을 대할 때에 먼저 20절 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단은 어떤 단어적인 의미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풀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성경을 푸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밑도 끝도 없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가 술 먹고 싶고 자기가 술 먹고 있으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류의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일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자기의 어떤 죄를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라 그러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성경 찢어와 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거 가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것들 할 때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얘기할 때 남편들을 들으라고 남편들아 얘기가 쭉 나오고 아내들아 아내들 들으라고 아내들아 얘기가 쭉 나오는데 사사를 푸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남편의 말씀을 듣고 아내는 아내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내들이 남편 흠잡을 때 남편들아 되게 얘기하고 남편들이 아내 논쟁에서 이기려고 성경에 아내들아 얘기 가지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얘기하고 이런 류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농담 삼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치겠지만 가만히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자기 삶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랬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막 성경을 자기 마음 이건 다 더 뭉뚱거려서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푼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이렇게 비추면서 21절처럼 이야기를 하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의 뉘앙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온전하게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고 좀 더 크게 보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나 자기의 이해관계 가지고 와서 풀지 말고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풀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부터도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훈련들을 많이 자연히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다른 얘기보다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은 또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은 또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려는 것도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 그것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성경으로 이해해 나아가고 해석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이단들처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과 어우러지고 조화가 되는 선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주변 거 다 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자리 위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가장 큰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 뛰어넘고 한마디만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면 오시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영적으로 임했대느니 엉뚱한 소리야 몰래 영으로 누구한테 임했대느니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언제 특정 사람한테 영으로 임한다 그랬습니까? 언제? 너희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온다 그랬지. 성경은 성경으로. 그래 어디에서 예수의 영이 나한테 임했네 만했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 그래 사사라이 그렇게 성경 풀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성경대로 그렇게 풀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말씀 위에서 나의 모든 언행심사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미 가장 좋은 믿음의 근거, 가장 큰 능력의 보화를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건축해 나아가고 순종해 나아가고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금 드리는 기도에도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